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옵니다. 급히 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다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자비로우신 그 인내 안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들이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으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이 여러분 속히 오게 될 겁니다. 급히 오게 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안개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불구덩이에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나오세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나중에 정말 숨쉬기 힘들면 그때 나오세요.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압에게서 선포되는 만왕의 왕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재난이 가까워 왔습니다. 멸망이 속히 닥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문맥은 46장부터 예레미야 46장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주자가 애굽이었죠.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48장 1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자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48장 1절부터 47절까지 무려 47절이나 길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압에게 지금 주어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피뉴스가 아닙니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소식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압은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평안하다고 믿었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처럼 급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평화롭던 모압에게 자,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모압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 한마디면 그 평안했던 나라의 운명은 그냥 끝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두 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럼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나라죠.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잘 들었던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그 모압 자손의 모압 그 백성들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그 이후로 모압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정말 끊임없는 대적 관계, 또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모압 신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사 시대도 그랬고 다윗 왕 때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모압을 쳐부수고 이제 모압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도 이제 모압이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에게 이제 미혹되어서 모압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를 솔로몬 왕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모압 신을 따르는 이 범죄를 솔로몬이 저질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솔로몬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모압의 신 그모스 몰렉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갈등을 이어왔고 대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로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여호야김 시대 때 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모압은 나름대로 평안한 시대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48장 11절을 보시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비유의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좋은 포도주는 여러분 찌꺼기 위에 오래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다른 통으로 자주자주 옮겨지면은 그 맛과 향을 잃게 되는데 모압은 마치 오래된 포도주 같이 맛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찌꺼기 위에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 같은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은 모압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떤 큰 침략이나 시련 없이 모압은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급히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날이 이르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모압에게 이를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모압에게 보내게 될 겁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들이 모압을 기울여서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고 그 병들을 다 부셔버리게 될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모압의 재난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평안한 포도주 같은 오래된 숙성된 포도주 같던 모압이 갑자기 술이 쏟아지고 그 병이 다 부서지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런 진노를 부으십니까? 왜 태평성대였던 한 국가가 이렇게 급히
재난과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오늘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모압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 모압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 신을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밀감, 밀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모압이 숭배했던 민족적인 우상 그모스, 인간의 몸에 황소머리의 형상을 한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이 아주 오랫동안 이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특히 이 그모스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모압 왕이 전쟁 당시에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자기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맏아들을 데리고 모압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기를 바쳐버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수많은 시기 때 현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또 산당을 만들게 하고 솔로몬 왕을 꾀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미혹한 이 우상의 나라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쓸어 없애실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그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지금까지 모압은 남아있지 않죠. 모압이라는 백성, 모압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14절을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1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성읍들은 사라졌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죄를 짓는 기회로 여긴 모압은 이렇게 속히 급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모압에게 이런 최후를 내리셨습니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이제 곧 속히 닥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모두 다 편안하다 할 때 속히 급히 도둑같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믿지 않은 온 인류를 향해서 쏟아질 심판도 그렇게 이르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랑 잘 얘기했던 옆에 믿지 않는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을 때 여러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이 죽는 순간 그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단 특강 우리 탁지원 소장님에게도 우리가 들었는데 가짜들이 요새는 정말 더 진짜 같은 열정으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진짜들을 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인 우리들은 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들은 진짜인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구명조끼를 정말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급히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이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구명정을 던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그모스를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안전하다, 평안하게 하는 돈을 의지하거나 자신만의 그모스, 관계를 의지하거나 자신만의 그모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내 지위나 명성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서로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지만 그모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을 끝내시면 멸망과 재난이 속히 급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달리신 성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가 속히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통치자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한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대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징계도 여러분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겁니다. 언제 이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모두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급히 옵니다. 속히 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서 우리 자신의 삶도 살펴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들이 있다면 상한 마음으로 오늘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